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매일 성경으로는 10월 19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다윗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약간 넌시눈들이 4명 정도 나와요. 이 넌시눈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용어는 아닌데 말씀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도 선포돼야 돼요. 청년들이 사용되는 언어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넌시눈, 넌시댐 눈치도 없냐, 이 말에 줄임말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넌시눈이요, 다윗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전쟁을 하죠. 네. 근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래. 여러분 전쟁을 맡게 된 요압으로서는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비합리적인 요구예요. 어떻게 압살롬이 다치지 않도록 압살롬은 여러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두 번째 넌시눈이 나와요. 요압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실제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지금 18장 후반절 하죠? 여러분 바로 앞장 18장 전반에 뭐가 나오냐면요, 압살롬이요 도망가다가 풀에서 머리카락이 상수리남에 걸려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생포할 기회 있었어 없었어? 근데 요압은요 그걸 또 굳이 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로 인해서 다윗과 요압이 이제 갈등이 고조돼요. 결국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또 보고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승전보를, 이 낭보를 전하는데 두 명의 전령이 나와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나와요. 아히마아스는 결국 같은 소식을 전하는데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요. 근데 요압이 보기에는 아히마아스는 넌시눈이에요. 이거는 보고해서 상 받을 게 아니야. 다윗의 아들이 죽은 거야. 결국 왕의 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죽인 거 상 받을 게 아닌데 환장하고 달려가는 거지. 또 한 명이 넌시눈이에요. 구스 사람은요 또 왕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의 대적은 다 압살롬처럼 저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는 승전보지만 아비로서는 비보야. 또 이 눈치를 보죠. 결국 여러분 승리했죠. 마지막 넌시는 또 다윗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군사들이 애썼잖아. 힘들여서 싸웠잖아. 어찌 됐건. 그러면 애썼다 수고했다 했어야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이겼다고 하는데도 결국 전쟁한 군인들은요 부끄러움과 죄책감만을 안겨주고 이것이 다윗의 나라의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다윗이 넌시눈이 돼요. 결국 이거는 사실을 잘 보면요 이 넌시눈들의 총합이 묶여져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 칼 아내 기억나? 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이건 지금 압살롬을 통해 성취됐잖아. 지금 너희 집안이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서론부터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넌시눈들은요 우리가 지금 지난 역사니까 재밌는 거지 이 당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짜증나 죽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치 없는 사람들 한두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예를 해버린 사람들 있잖아 꼭. 자 우리 여러분 한 바퀴 더 뛰어볼까요? 예!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짜증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절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자였다는 거 우리 지난번 살펴봤어요. 다윗이 첩보 라인을 만들었죠?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예루살렘 밖으로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성 밖으로 전령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19절 하반절에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다. 이 갚아주다 여러분 괄호예요. 이게 샤파트인데요 재판하래. 그럼 여기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피해자인 다윗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거야. 하나님이 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내가 여태까지 전령 역할을 했잖아.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샤파트 하나님. 여러분 샤파트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재판한다는 걸 아신다면, 믿는다면 분노로 악으로 갚으려고 안 돼요. 다윗은요 자기 손에 자기 아들의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통함을 갚아주셔.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악으로 여러분 더 악을 갚으러 하지 마세요. 더 큰 여러분 복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아히마아스에게요 20절에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 오늘 소식은 사실은 복음 아닌 복음이에요. 굿뉴스잖아. 네. 압살롬 죽었어. 이겼잖아. 왕으로서는 굿뉴스지만 아비로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야. 배드뉴스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태까지 아히마아스가 전령 역할을 잘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가야 돼. 그럼 이것이 뭔가 어떤 배경이 있을 거야. 바로 사무엘하 1장에. 사무엘하 1장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3 마지막 장이 사울이 자결하는 걸로 끝나.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요. 사울이 자결한 것을 아말렉 사람이 보고를 해 다윗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내가 죽였습니다. 상을 바라고.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상을 줬어? 죽였어.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네가 죽였어? 너도 죽어. 자, 요압은요 다윗을 파악하고 있었대.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서 학습 효과를 얻었어 요압. 그래서 가면 안 돼. 지금 이거예요. 네. 22절 하반절.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왜요? 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 소식으로 상을 받지 못한대. 왜?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상도 못 받는 걸 뭐 들고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 이제 아히마아스 대신 이 소식을 전할 자는 누가 돼요? 구스 사람. 그렇죠. 구스 사람은 아마 용병 내지 전쟁 노예였을 거예요. 오늘날 구스는 어디 땅이냐면 이집트의 남부, 에티오피아, 수단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요압을 졸라요. 그게 네 넌치는데 특징이야. 하지 말라고 하면 눈치를 주면 눈치를 가는데 야 혼자는 거 괜찮다고요. 나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22절 보세요.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아무쪼록.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그가 한사코. 이게 여러분 비히마거든. 비히마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게 마가요 뭐 하지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면 플리즈 마 간주여 마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꼭 좀 이거 간청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사독의 아들이야. 괜히 끝까지 거절했다가 나중에 얘가 대제사장이 되면 요압도 곤란해. 그러니까 마 하니까 그래 마 이 소물로 마. 그거 보세요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 제발 좀 나를 달려가게. 그가 요압이 이르되 뭐라고 해요? 23절 그리하라. 이게 그리하라가 이게 루트야. 이게 사실 그리하다가 이거야. 여러분 가끔씩 뭐 그런 유튜브 보면 있잖아. 런! 뭐 갑자기 사람 뛰잖아. 갑자기 있다가 음악 나오면서 BGM 빨리 런! 이게 루트. 그러니까 달려가겠대. 내가 한사코 달려가겠대. 그러니까 그대로 이르되 런! 달려가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때요? 간절했던 그 마음이 굴사람은 이겨야 하잖아. 제껴야 하잖아. 어디로 달려가? 들길로. 이게 아마 요단 계곡을 따라가는 길일 거예요. 앞질러 가려고. 요단 계곡에 여러분 아구가 있고 뭐가 있어도 안 무서웠겠지. 빨리만 달려가면 되는 독사가 있고 뭐가 있어도 안 무서웠겠지. 자 여기에서 해설 두 번째 문단. 내게 만족을 주는 기쁨에 취해 슬픔에 빠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쁨에 취해서 슬픔에 빠진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자랑하기 바쁜 거야. 이 사람도 넌치는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기도 읽어봅시다. 저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이웃의 슬픔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슬픔을 먼저 헤아려 볼 줄 알아. 아멘. 이웃의 슬픔을 헤아려 볼 줄 알아. 내가 하는 그 자랑이요 이웃에게 슬픔이 된다면 안 해야죠. 여러분 이웃의 자녀가 예를 들면 수능에 떨어졌대요. 대학에 떨어졌대. 근데 굳이 그래? 우리 아들 합격했는데 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24절. 두문 사이에 앉아 있었어. 즉 성문 위쪽에 있는 그 장로들이 원래 앉아있는 재판하는 자리야. 근데 여기에 파수꾼이 있었어요. 성문 위니까 25절 파수꾼이 외쳐. 파수꾼이요 왕께 누가 달려온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 그가 만약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을 왜냐면 혼자 달려왔다는 건 전령이야. 여러 명이 왔으면 패잔병들이겠지. 이런 승전구를 전하려고 여러 명을 보낼 필요 있어요. 근데 달려오는 것도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안심시키는 거야. 여러분 쩔룩쩔룩하고 패잔병들은 목발 짚고 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혼자 왔다는 그 자체가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켰을 거예요. 근데 파수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또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전령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이 전령이야. 그러니까 파수꾼이 또 뭐라고 하냐 27절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많이 봤던 사람이래. 누구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여러분 우리 달리는 거 폼 보면 알아.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 보면 달리는 폼 참 이상하잖아. 이게 아히마스의 폼을 보고 벌써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이 지금 한결 편안해졌어. 왜요? 요압의 전령 선발 기준을 잘 알았어. 요압은요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따로 슬픈 소식 전하는 사람 따로 선발을 했어. 왜냐면 혹시라도 슬픈 소식을 전하다가 괜히 아말렉 사람 꼴이 나면 안 되잖아. 상 받을 사람은 좋은 소식, 자기가 밀어주는 사람은 좋은 소식, 그러지 않고 죽어도 되는 사람은 슬픈. 그게 굿사람이 그거야. 왜? 용병 또는 전쟁 노예니까. 근데 누가 보였대? 아히마스 같대. 그러면은 전령의 선발 기준을 알았잖아. 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일 거다고 다윗도 예측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 나는 어떤 전령인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령인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행실을 하늘에 보고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 살잖아 이 땅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전해지길 원해요?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 돼야지. 그 사람만 보면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 저 사람 또 왔네. 그럼 여러분 천군 천사도 마찬가지. 자, 또 넌치 눈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어떤 전령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령일까? 늘 안 좋은 소식, 늘 패한 소식, 늘 염려하다 당한 소식만 전하는 전령인지, 늘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인지. 해설 세 번째 문단 다 같이 읽어봅시다.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나는 왜 맨 나쁜 소식만 들려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셔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아히마스가 도착했어요. 먼저 지금 추월했어.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우리가 이겼대요. 그런데 29절에서 아히마스가 드디어 눈치를 채요. 철이 들어. 요압의 말이 떠올라. 왕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우리는 얼마나 희생자를 나왔냐가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찐 관심은 전쟁이 아니라 압살롬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거 다윗의 단어야. 그래서 깨달은 거야. 나를. 이게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배웠어. 나를 알마 젊은 처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전자가 지금 생각하면 20대인데 그 당시에는 여성은 13세, 남성은 15세 성인식을 치른 사람. 그가 사실은 여러분 10대야. 10대 거의 초반이나 중반. 근데 지금 현재 압살롬은요 이미 3남 1녀의 아버지고 나이가 여러분 제가 이 추정하는데 한 35세 정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히마스 앞에 우리 애기는 잘 있느냐. 그럼 여기서 나르라는 단어를 쓴 건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우리 애기가 중2병에 걸려서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는, 물론 다윗의 자체 어린 마음도 담겨 있을 거야. 복합적인 심리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정심 유발한, 삼남 일녀의 아버지한테 애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아히마스는 이 젊은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서 대오각성을 해요. 그래서 지혜의 답변을 해요. 죽였어요! 가도 싹 죽여버렸어요! 아니라 29절 한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 이게 이기는 것까지 보고 했어. 근데 압살롬 어찌 됐느냐 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지혜의 답변. 왜 몰라 지가. 이거 먼저 전하려고 달려온 사람이 눈치챈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넌시눈이 아니라 눈치 있는 사람들. 왕이 이르되 알았어 물러나 있어. 지금 왕은 두 번째 사람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네. 왕의 찐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 자 이제 구스사람이 달려왔어. 거기서 31절에 왕을 대적하던 원수를 여호와께서 갚으셨나이다.
아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네. 샤파트 카야. 카가 여러분 2인칭이야. 당신은 원수를 갚으셨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샤파트 카 하셔. 당신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구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구조를요 지금 선악의 대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 사실은 악 대 악의 대립이야. 다윗의 죄 대 압살롬의 죄의 대립이야. 다윗이 죄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암논을 방치했잖아. 죄 해결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구스 사람에게 물어봐요. 역시 똑같이 젊은이야. 그냥 압살롬이 아니라. 여기서 근데 구스 사람은 끝까지 눈치를 못 챘어. 우리 애기 잘했느냐? 그 애기 죽였죠. 다 그런 애기는 싹 죽여야 돼. 이렇게 다 봅시다. 젊은 압살롬을 잘 있느냐라고 32절에 나오죠.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줄 왕을 대적한 자가 다 똑같이 다 그 말을 써. 그 청년 이게 사실 나으려면 이 청년이 아니야. 그 애기같이 되기를 원하나. 근데 악인과 악인의 싸움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상을 줄 줄 알았더니 33절 마음이 심히 아파. 근데 이건 약해요. 왜냐면 이게 원어로 떨다 진동하다야. 얼마나 다윗의 고통이 심했는지 좀 와닿아요? 다윗이 나가지였대요. 이거를 제일 두려워했어. 그나마 아들들 중에 사실 여러분 어찌 되면요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음 왕은 압살롬이에요. 제일 똑똑하고 총명했어요. 그나마 왕감으로 제왕감으로 생각했던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여러분 너무 더군다나 누구의 방치, 자신의 죄의 방치로 일어난 일이잖아.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심히 통곡해요. 네. 여러분 이 위층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물론 다락방이겠지만 옥상으로 한번 바꿔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옥상에서 심히 울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제가 음욕을 품었어요.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심히 울었다면 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전 이걸 통해서 성경이 참 이런 이중적인 의미.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 알몸을 보는 순간 그때 품었던 음욕 때문에 자신의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울었더라면 오늘 이런 통곡은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죄의 결과 때문에 울지 마시고 죄의 유혹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해설 마지막 문단입니다. 죄의 결과는 후회와 탄식뿐입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맙시다. 죄의 결과는 후회와 탄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후회와 탄식하세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울었으면 오늘 지금 옥상에서 울지 않았을 거예요. 순간의 탐심, 탐욕 때문에 양심과 신앙을 버리면 그게 어리석은 결정.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넌치느냐. 자 이제 마지막 절 33절 봅시다. 이제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해요. 다윗의 신하와 병사들은 이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안고 있을 거예요. 즉 부끄러움과 죄책의 목은 죄책감의 목은 병사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압과 갈등이 고조되는 이제 복선의 역할을 해. 이 다음 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거 예상이 돼요. 이런 복선의. 그 다음 장에 여러분 이제 20장이 뭐야? 세바의 반란. 또 다른 칼이 다윗의 집에 쳐들어와. 해설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주제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기뻐하는 비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신약의 말세의 징조는요 사람들이 비정해진대요. 여러분 좀 정이 많은 사람 되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비정하지 말고 우리 말세의 징조와 역행하면서 살아야지. 신약에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나오니까 목사님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 저도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돼야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에는 사실 승자가 없어요. 오늘 승전보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음 아닌 복음이었어요. 왕으로서는 복음이지만 아비로서는 복음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마저 다윗에게는 비극이었어요. 전쟁의 소식은요 누군가는 패하고 잃은 소식일 뿐이에요. 우크라이나 이겼지만 이겼다고 하면 반대로 러시아의 또 다른 청년들이 죽었겠죠. 제가 그래서 경험해보건대 세상의 모든 소식은요 오직 복음만은 아니야. 반드시 한쪽에게 좋다면 한쪽에게 비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참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자녀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소식만이 참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